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답하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코로나로 우리 하특세 계속 모이지 못하다가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또 모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나가셔서 습관대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습관을 따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옴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명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지난 3년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체포의 기회를 잡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놓고 한바탕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평소 찾으시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그곳은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체포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지금은 잡힐 때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일상이며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도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신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할 것을 기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릎을 꿇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의 간절함과 애절함, 헌신과 순종, 그리고 겸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깊고 격렬한 마음의 탄원을 올려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찾으십니다. 아버지여,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친밀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계속 씨름하십니다. 아버지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아셨지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을 아버지께서 옮겨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깊은 씨름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확정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깊은 혈투와 갈등의 씨름에서 이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이 육신의 원을 이겼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인간 예수의 뜻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아들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강하게 도왔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천사가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오롯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표현에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잠이 들었습니다. 극도의 슬픔은 온몸에 힘을 빼고 탈진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을 이해하셨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마치셨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제자들도 약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삼키려고 요구한 사실을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극심한 시련이 닥치면 제자들은 누구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32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빠지는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뇌와 중압감으로 힘든 순간에 제자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기도이었습니다.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기도하심을 3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은 감람산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사탄을 패배시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신뢰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그대로 기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고뇌와 분투로 기도하신 모습처럼 제자는 슬픔과 낙심과 갈등의 모든 감정까지 주님께 아버지께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셨으니 우리도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 모든 것을 쏟아놓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힘을 주는 장면은 기도하는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시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자칫 기도를 중단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 자녀들의 기도에 무관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기도의 잠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의 무게로 기도의 잠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기도의 잠에 빠지는 사탄의 문이 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잠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교제와 영혼의 쉼의 자리인 안식처이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뤄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순종이며 기도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기도하며 필요했던 것, 그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검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기도의 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부릅뜨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세상의 혈기와 지식과 무기로 싸우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불신의 행동입니다. 검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검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집니다. 오직 신실한 기도만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단순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겸손한 기도의 무릎이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순종과 내려놓음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순순히 잡혀가셨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폭력과 사탄의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려놓으신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은 오직 기도로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과 죄의 어둠과 맞설 수 있습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은 확신이 됩니다. 기도할 때 유혹은 힘을 잃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역경 중에도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 고난주간 포기하지 말고 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씨름하신 주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쏟아놓으신 주님, 제자들에게는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던 주님, 저희들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회복되고 기도로 강건하여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도의 소망을, 기도의 헌신함을, 그리하여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인생의 무게, 코로나19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릎이 주님을 향하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바랄 때 무너졌던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넘치는 복된 특별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